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적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위가 엄청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적어도 2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에는 약 35명 이상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그 이름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름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일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장들이 꽤 많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 외에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천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다른 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책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랑스럽게 기록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되 서로를 용납하라. 자기 은사를 따라서 각양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데 있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까지 27명의 사람들이 신분이 각각 다릅니다. 경제적 여건이 각각 다르고요. 사회적 신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중에는 남성의 이름도 있고 여성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할까요? 9명 등장합니다. 여성의 이름,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성경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이도 있고 늙은 분도 있고 싱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전하여졌을 때는요, 우리 역사만 해도 100년 전인데 양반 교회가 따로 있었고요, 상놈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교회에 오니까 백정들하고 교회 생활 같이 못한다고 교회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는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기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15절에 네레오라는 사람도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 대신에 이 서신을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더디오. 이 당시에 바울은 눈이 심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구술을 하고 더디오가 대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자기 이름을 쓰고 인사말 쓰고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 일을 도운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인데요. 더디오의 이름의 의미는 셋째라는 말입니다. 셋째. 이름이 없이 셋째의 셋째. 23절에 구아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구아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넷째입니다. 넷째.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오는 세 번째 들어온 노예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 적당히 이름 짓기 어려우면 1시기, 2시기, 3시기 뭐 그렇게 졌잖아요. 뭐 1중이, 2중이, 3중이 그렇게 가불병정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굳이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먼저 들어온 사람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었던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7명 가운데 9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의 귀족, 노예, 여자, 남자 다양한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과 신분과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이치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귀족인데 노예와는 함께 예배할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교회의 모습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신분과 형편을 넘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이고 용납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의 중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자들만 해서도 안 되고 출세한 사람들만 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유식하고 부자인 사람 다 빼고 가난한 사람들만 하자. 그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사명.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적 장벽이 복음 앞에서 무너진 교회였어요. 당시에 민족적인 그 감정, 지역적인 감정, 인종적 차별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담을 쌓고 벽을 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복음 앞에서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으로 모였고 귀족과 평민이 심지어 노예 출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였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주의 일에 동참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내적인 하나됨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교회 구성원 자체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 차별이 없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교회 구성원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복음은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복음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허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고 오직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피조물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신 그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라. 왜 용납이 필요한가? 우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념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철학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성향도 넘어서야 돼요. 복음이 정치적 성향 아래 있지 않아요. 복음이 정치적 성향 위에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각양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이 가장 높은 가치, 그 가치 아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다 다르죠. 그리고 거기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차나 집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근데 집이나 차에 대해서 막 관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 마음속에 별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와 다르니까. 저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왜 중요할까,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꽤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한 분이 계셨는데 차에 대해서 욕심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그럴 분이 아닌데 왜 차에 대해서는 저렇게 좀 과한 관심을 가지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기 큰형님도 목사였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막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다가 음주 차량에 운전석 옆자리를 받쳐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소형차를 탔어요. 현대에서 나오는 소형차를 탔어요. 목사가 검소한 삶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일부러 작은 차, 일부러 싼 차를 골라서 타신 거예요. 자기 형의 고통 사고를 보면서 이 목사님 생각에 차가 좀 크고 안전했더라면 그러면 죽지는 않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 자기 형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 생각에 차에 대해서는 남들과 다른 기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 형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나는 좀 무리해서라도 차는 좀 크고 안전한 것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큰 차, 좀 과한데 라고 싶은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사연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들여다보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삶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요.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아닌 이상,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도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자를 따라서 자기의 모습대로 교회를 섬기되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의 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엔 그런 담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돕고 영적 지도자를 사랑해라. 교회 생활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이 제가 싫으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27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별명처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일꾼이여 우리의 자매된 베베,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또 안드로니고, 이런 이름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은 어떤 사이에서 만들어져요? 친한 사이에서. 그 사람을 잘 알 때 만들어지는 게 별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연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바울과 사역에 있어서 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은 우정,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별명이 지어지는 것이죠. 별명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펴볼 수는 없어도 몇 사람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배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울 사도의 리스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여자예요. 여자. 베베는 여자 집사님이었거든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해요. 자매 베베. 자매 베베는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고린도와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요? 베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베베를 통해서. 그래서 베베를 너희에게 천가한다,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간 것은 베베였어요.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이 베베를 존중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성을 이 중요한 편지의 전달자로 보내면서 그를 존중해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제공해 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설명으로 보건대 베베라는 여성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정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은 후원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이 여성을 맞이하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베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라도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겠어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천막 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사해서 거기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4절을 보시면 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로서 나 대신 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 사역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등장하는 평신도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성경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베베와 같은 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 평생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 저와 함께 동역하고 베베와 같은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별명을 붙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별명이 붙어진다면 어떤 별명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다. 그러면 바울과 루포가 형제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나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루포의 엄마는 곧 내 엄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었다면 그 형제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예요?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런 표현이에요. 어머니 보십시오,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십자가에 달린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그래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제부터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 준 새로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고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 누구든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천국의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될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역사가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생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만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복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혈육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하나 되는 영적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한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기회 주셔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그 복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양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담고 누리는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혈육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하나 되는 영적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용납하며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사역자들처럼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지고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일에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신나게 일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복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부르고 찾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누구든 교회를 섬기고 누구에게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늘의 상급들을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이 이 귀하고 복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섬김과 헌신의 기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복된 수고와 헌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신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그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누구든 섬기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그 수고를 인정하고 섬김을 격려해주고 함께 감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담고 누리는 교회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6년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혈육보다 더 친밀하고 하나 되는 영적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